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성경 구절 다시 올려주시면 우리가 영어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EM 청년들 영어로 You can read in English.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아멘. 제가 2주 전에 잘하는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끝에 현재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서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을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A Mother's Reckoning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은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그런 얘기였어요. 책의 저자가 당시 총기를 난사했던 2 학생 중에 한 아이의 어머니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딜런이라는 아이인데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은 정반대 살인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런데 혼자로는 절대 그런 사건을 벌이지 못했을 텐데 2 학생이 만났기 때문에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런 책의 내용이.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우울증 증상과 자살 충동에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의 문제를 엄마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으로 요즘 뇌과학 책을 읽고 있다. 브레인 사이언스 책을 읽고 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마침 우울증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그 책을 샀어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1999년 4월 20일에 일어났어요.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가 총과 폭탄으로 무장하고 학교에 가서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24명이 부상을 입고 그 다음에 2명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2 아이 중에 에릭 해리스는 살인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였었습니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반대로 딜런 클리볼드는 자살 성향, 우울증 환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2 아이가 혼자로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서로 다른 마음의 문제가 서로 만나서 상호적인 필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딜런의 우울증을 살인으로 이끌었고 딜런이 있기 때문에 에릭은 추진력을 얻었다. 그것이 그 사건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엄마 수 클리볼드, 이 책의 저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대요. 이 콜럼바인의 비극은 마음의 병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엄청난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는 한계를 제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에릭 해리스나 딜런 클리볼드가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병은 빨리 전문가나 의사에게 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그런데 이 2 아이처럼 중증은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은 조금씩이라도 다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읽은 책의 내용. 우울할 때 뇌과학, 영어 제목으로는 The Upward Spiral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주시는 처방이 무엇일까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거꾸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염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매일매일을 지내요. 제가 읽은 책에 보면 그 우울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울함은 내버려두면 점점 사람을 소용돌이처럼 휩쓸어서 계속 하강나선을 타고 내려가겠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깊은 우울증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강나선이 작동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 있대요. 우리가 하나하나 내린 결정과 느낀 생각들이 뇌 활동을 계속해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저희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죠. 계속해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뇌 활동이 불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뉴스를 보신 분은 또 한 사람의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하강나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강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해서 떨어진대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도 똑같아요. 염려의 문제도 내버려두면 점점 염려를 더하게 됩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염려는 염려를 낳고 더 큰 염려에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불안장애라고 불러요. anxiety disorder. 그것도 또 하나의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깊은 우물에 빠지기 전에 스탑을 해야 돼요. 하강 곡선으로 계속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비결이 제시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하지 못해요. 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하지 못할까? 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다. 아니면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해요. 대신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노력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만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 인식이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이에요. 그 뇌과학책에 보면 우리의 감정 회로가 우리를 섞일 때가 많이 돼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쉽게 활성화된대.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10번 있다가 한 번 나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잘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두 번 있다고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의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어떨까요? 나쁜 일은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 뭐죠? 짜증이 나거나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분명히 나쁜 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감사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감사로 나간다는 간절한 기도가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나쁜 일에 대한 기도가 우리 마음을 솔직히 쏟아놓는 기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속에 탈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나 나쁜 일을 경험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 그냥 감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매뉴얼은 시편이에요.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중요한 시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희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시편, 37편과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73편.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시편입니다. 37편, 73편.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단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어려움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에 도달해야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한테 좋은 일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늘 품고 있으면 별 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만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를 얘기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익이 돼요. 우리가 감사함을 품고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나 글로 쓰면 더 유익이 됩니다. 유익을 더 배격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데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는 우리가 사람의 이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영어로 얘기하면 unspeakable joy라는 책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은 초대교회의 표준이었대요. 초대교회 신자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다 이해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이해를 초월한 평강이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이것을 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초대교회 표준과
우리 현대교회 표준이 지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빌립보교회가 경험했던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평강과 담대함을 우리도 경험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결과가 염려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마음의 평강이라면 그 결과로 우리 마음의 염려를 내보내고 두려움도 내쫓을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감사를 어떻게 적용할까? 당연히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아는 그것,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수망계 성도들이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읽은 책에 보면 우리 마음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운동을 하면 수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잘 자면 수답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자가 이게 기독교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 회로가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낸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의 부정적인 경향을 직접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감사란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수면의 질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몇 가지 제안인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루의 일과 가운데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잠에서 깰 때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그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날 하루의 일들을 기대하라니 우리 하루 중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해 보라고 합니다. 그 기대조차도 우리 뇌를 움직인대요. 또 하나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감사 일기를 써보라. 매일 주무시기 전에 몇 분만 시간을 내서 하루 동안 감사하다고 느낀 것 세 가지를 적어봐라. 없으면 한 가지라도 꼭 적어봐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오늘부터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낙천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고쳐버려요.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 저자가 체로키족의 두 마리 늑대에 대한 전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마리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죄책감, 원한, 불평이라는 늑대. 또 한 마리 늑대는 정반대의 늑대입니다. 기쁨과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진실한 늑대.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말, 불평을 계속해서 먹이면 우리는 하강 곡선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게 되고, 어떤 늑대가 이기죠? 불평과 우울이라는 늑대가 이기게 돼요. 대신에 정반대, 우리가 감사라는 먹이를 계속해서 먹이면 우리 마음은 하강 곡선을 타고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는 상승 곡선을 타고 내려가서 상승 곡선의 맨 꼭대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평강과 기쁨이라는 늑대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늑대가 그러니까 좀 무섭겠지만, 네, 평강과 기쁨이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습관이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일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매일매일 선물로 주시는 호흡과 생명과 새날을 감사함으로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경건의 습관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일터나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수자들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8장